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7절에서 31절 말씀. 누가복음 23장 27절에서 3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제독하여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백성과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누가복음 23장 27절에서 31절 말씀을 본문으로 지금이 울 때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장례식에 다녀왔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가깝게 지내시는 정은주 목사님의 어머님께서 소천 어제 받으셔서 오늘 두 분 목사님과 교역자들 그리고 집사님들과 함께 다녀왔습니다. 정은주 목사님의 어머니이신 고인께서도 목사님이셨는데요. 조남이 고유숫자 전자 목사님이셨습니다. 오늘 위로 예배 중에 소개를 들어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최자실 목사님 다음으로 여성 목회자의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셨던 분이다라고 소개를 받았습니다. 이제 그 시대에 체육관을 빌려서 크게 집회를 할 만큼 크게 쓰임을 받으셨고 또 슬하에 이남 3녀를 두셨는데 그 중에 4분이 이제 목회자로 지금 헌신하고 되실 만큼 신앙의 본이 되는 분이셨다라고 이제 소개를 받았습니다. 저는 고인이 되신 목사님을 직접 뵌 적은 없지만 이렇게 저렇게 이제 살아생전에 목사님의 신앙에 대한 추억을 전해 듣다 보니까 마음 한편에 느끼는 바도 있고 또 배울 점도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보니 전도서 7장 4절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우리 전도서 7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아멘. 인생의 지혜가 즐거운 혼인집이 아니라 애통함과 눈물이 있는 초상집에서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고인으로부터 배울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나에게도 그 끝에 다가온다, 끝이 있다라는 것을 다시금 기억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즐겁고 잘 되는 곳에 오늘의 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슬프고 애통하는 곳에 오늘의 지혜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지금까지 이 초상집에 관한 지혜는 어떻게 보면 개인의 삶에 관한 지혜를 말하는 것이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지혜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인의 죽음을 통해 또 다른 개인이 지혜를 얻는다면 국가의 멸망을 통해 또 다른 현존하는 국가가 지금의 지혜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흔히 국가의 흥망성쇠라고 표현하는데요. 성경에는 대략적으로 2번의 흥망성쇠를 나라의 흥망성쇠를 보여줍니다. 먼저는 구약시대에 세워진 이스라엘과 유다, 즉 다윗의 왕국에 대한 흥망성쇠가 있고 다음으로는 이제 신약시대의 배경이 되는 예수님 당시에 로마 식민지 체제 안에서의 나라, 유대인의 나라의 흥망성쇠가 있습니다. 먼저 다윗의 나라는 어떻게 일어나나요? 멀리 보면 여호수아 시대의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과정부터가 사실은 나라의 시작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서 약 400년간의 사사시대를 거쳐서 드디어 첫 번째 왕, 통일왕국의 첫 번째 왕인 사울 왕이 세워지게 되고 그 사울을 거쳐서 드디어 다윗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첫 번째 왕이 사울이었는데도 우리가 다윗의 나라라고 부르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후대의 왕권을
다윗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다윗의 나라가 그렇게 시작이 되죠. 이 다윗의 나라는 다윗과 그 아들인 솔로몬 때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그 후에는 점점 쇠락하다가 나라가 나누어진 후에 북이스라엘이 210년 정도 계속되다가 먼저 망하고, 다음으로는 남유다가 346년간 지속되다가 결국에 바벨론에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등장하는 두 번째 나라는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사시던 때의 유대인의 나라입니다. 이때는 엄연하게 말하면 나라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국가의 주권이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는 지역에 불과했었습니다. 로마 총독의 지도 아래서 또 로마에서 임명한 분봉왕이, 그 분봉왕은 유대인 출신도 아닙니다. 그 왕이 다스리는 그 지역. 하지만 민족적으로나 혹은 영토적으로나 봤을 때 아직까지 이스라엘 그리고 유대의 국가적인 틀을 유지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나라라고 좀 살펴봐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이 두 번째 나라의 시작은 저 오래전 포로 귀환 때부터였습니다. 느헤미야와 예스라서를 보면은 포로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성벽을 짓고 성전을 재건하죠. 그때부터가 이 유대인의 나라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해서 성경에 안 나오는 약 400년간의 기간을 지난 후에 예수님 시대에 이르러서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는 그 유대 땅이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두 번째 나라 유대인의 나라입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에 나오지 않는 구약 성경과 이 신약 성경 사이, 우리가 신구약 중간기라고 부르는 이 400년 중에 약 100년간 실제 왕국이 존재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것은 아니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의 나라는 크게 두 가지의 나라다. 먼저 다윗의 왕국, 그리고 유대인의 나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각각의 나라가 일어나고 세워지고 성장하는 모습뿐만 아니라 망하고 쇠락하고 사라지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초상집에서 개인의 인생의 삶에 대한 지혜를 얻듯이 이 나라들이 어떻게 망해갔나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지혜를 얻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나라인 다윗의 나라의 멸망입니다. 저는 다윗의 나라의 멸망에 대해서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이 예레미야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열왕기하나 역대하에서도 말씀하고 있지만 짧게 역사적인 기록을 담고 있는 것이고, 하지만 예레미야는 52장이나 되는 분량 가운데 그 당시 그 나라가 나라가 망해갈 무렵의 분위기라든지 아니면 그때 선포되었던 하나님의 말씀 혹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까지도 상세하게 보여주는 성경이 바로 예레미야의 말씀입니다. 자세하게 다윗의 나라의 멸망에 대해서 보여주죠. 저는 예전에 성경을 막 접했을 때 모든 선지서가 똑같은 내용을 말하는 줄 알았습니다.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망한다. 회개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 이것이 모든 선지서의 내용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물론 많은 선지자가 그렇게 심판과 심판의 예언을 전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지만 예레미야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는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회개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유보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 메시지를 아예 전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레미야가 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단호하게 하나님이 이미 정하신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회개한다고 해서 바뀌지 않고 돌이킬 수 없는 그 멸망의 무서운 날이 다가온다는 것이 예레미야의 메시지입니다. 매가 정해졌으니 매를 맞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매를 맞기를 거부하고 끝까지 저항하며 자기의 방법을 찾는 자는 결국에는 산산이 부서질 것이요, 그 매를 그리할지라도 감내하고 달게 맞고 받아들이는 자는 그래도 목숨만은, 나라는 사라질지언정 포로로 끌려갈지언정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이것이 예레미야의 말씀입니다. 그곳에 끌려간 나라에서 나라 없는 백성으로 처절하게 살다가 결국에 심판을 다 받은 후에는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것이 예레미야의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의 내용은 다른 어떤 선지서보다도 사실은 무서운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심판이 다가온다.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서 우리가 회개하면 달라질까? 달라질 여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렇게 무서운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이 들곤 합니다. 지금 우리는 어느 쯤에 와 있을까? 회개의 메시지를 듣고 돌이켰을 때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그런 단계일까? 아니면 혹은 지나쳐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무서운 상황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많은 복을 받은 우리나라, 그리고 많은 영적인 부흥을 경험한 우리나라. 그런데 그에 합당하지 않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죄와 타락이 만연한 이 땅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우리에게 아직은 기회가 있을까라는 무서운 마음을, 두려운 마음을 품기도 합니다. 결국에 예레미야의 호소에도 왕과 백성들은 끝까지 완강하게 거부하다가 심하게 매를 맞죠. 심하게 매를 맞아서 나라는 멸망하는 건 이미 정해진 수순이었고 그 목숨마저 대부분 부지하지 못합니다. 몇몇 사람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죠. 멸망한 다윗의 나라를 보면서 예레미야는 굉장히 슬픈 마음으로 예레미야 애가라고 하는 성경을 쓰는데요. 우리 예레미야 애가 2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도다. 딸 예루살렘이여, 무엇으로 내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내게 비유할까? 처녀딸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비교하여 너를 위로할까?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쳐줄 소냐?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짧은 한 단락의 말씀을 읽었을 뿐이지만 비참하게 망해버린 유다의 모습을, 또 그리고 그로 인해 너무나 아파하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예레미야 애가에서 생생하게 볼 수 있습니다. 총 5장까지 있는 예레미야의 애가의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면 더더욱 나라 잃은 슬픔을 잘 느낄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다윗의 나라는 보통의 나라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을 저버린 민족이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질 수 있는가라는 것을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을 통해 잘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애가의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합니다. 만약 이게 나의 일이라면, 만약 이것이 우리의 일이라면 얼마나 애통할까. 여기까지가 성경 속의 첫 번째 나라인 다윗의 나라의 멸망에 대한 살펴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라인 유대인의 나라도 결국에는 멸망하게 되는데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그 멸망에 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나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에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때 하시니라가 빠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문득 이렇게 가시던 길을 멈춰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도 오늘 알았더라면, 너도 오늘 알았더라면 언젠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멸망하는 날이 올 것이다.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저버린 이스라엘 민족들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고 계신 거지만 또 물리적으로 봐도 다른 한편으로 봐도 추후 70년에 일어날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때 주후 70년에 예수님도 이미 부활 승천하시고 심지어 사도 바울도 순교한 이후입니다. 그때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냐면 로마의 티투스라고 하는 장군이 찾아와서 성전을 남김없이 헐어버리고 모든 유대인들을 다 끌어다가 포로로 삼아 버립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나라가 하루아침에 없어집니다. 그때부터 무려 약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은 나라 없이 영토 없이 유럽에서 전역에서 떠돌아다니면서 우리는 그냥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민족적인 정체성만 갖고 방랑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왜 이런 멸망이 다시 찾아왔을까? 왜 이런 멸망이 두 번째로 찾아왔을까? 44절의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합니다.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보살핌 받는 날을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심,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유대인의 나라가 멸망하게 되었다 말씀합니다. 큰 맥락에서 보면 첫 번째 다윗의 나라나 두 번째 유대인의 나라나 멸망하는 원인이 똑같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를 저버렸기 때문에 나라가 멸망하죠. 그리고 이 말씀에서 확장되어서 연결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함께 읽으셨던 누가복음 23장 27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31절도 읽겠습니다.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향하는 그 길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자신을 보면서 고통스러워하셨죠. 많이 채찍도 맞으셨고 밤새 피를 많이 흘리셨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고통의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힘들어하셨죠. 그런데 그렇게 힘들어하는 예수님 그 자신을 보면서 많은 여인들,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여인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니 예수님 어떻게,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면서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인들아, 나를 위해 울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해 그리고 너희 자녀를 위해 울어야 한다. 그날이 온다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당하고 계신 고통이 우리의 눈물거리가 아니라 장차 우리가 받게 될, 너희가 받게 될 그 고통, 너희가 자녀들이 겪게 될 그 고통이 너희들의 눈물거리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말씀하신 것입니다. 영적이고 육적인 시련이 온다. 얼마나 힘겨운 날이 될 것이면 잉태하지 못한 자가 차라리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또 얼마나 고통스럽다면 산들을 향하여 우리 위에 제발 좀 쓰러져 줘라 라고 외치는 그런 날이 될까. 예수님은 그날이 올 것이니 그때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기도해서 눈물로 울면서 기도해서 그 결과를 바꾸어라 라고 하시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맥락상 울어서 바꾸라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 말씀은 그날 고통의 때에 눈물 울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다윗의 나라를 향하였던 예레미야의 말씀처럼 두 번째 유대인의 나라 역시도 정해진 그 슬픔의 날을 받아들이라고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넓게 확장해서 보면
심판의 그날이 오기까지 모든 이들에게 임할 그 고통의 때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말씀을 덧붙여서 말씀하시죠. 우리 31절 말씀 같이 다시 읽습니다. 시작.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푸른 나무는 영적으로 생명력 있는 나무입니다. 푸릇푸릇하게 자라나는, 말씀을 믿고 자라서 영혼의 구원까지 성장한 장성한 영혼입니다. 반면에 마른 나무는 영적으로 죽은, 생명력이 없는 그런 나무입니다. 예수를 저버리고 구원의 복음을 내팽겨친 말라 비튼 영혼입니다. 그 나라 심판의 때가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고통스러울 것이지만, 그 고통을 피할 자 없이 누구에게나 모두에게나 임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푸른 나무, 영적으로 생명력 있고 깨어있는 자는 그 심판을 통과해서 기쁨과 생명의 때를 얻을 것이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마른 나무, 준비되지 않고 울지 않고 깨어있지 않은 자들은 그 고통과 심판의 때 무너지고 쓰러지게 될 것이다, 살아남지 못한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요? 울면서 신앙으로 설 준비가 되어 있나요? 아니면 이 세상의 나라가 멸망하고 심판받을 때 함께 흔들릴 그런 사람인가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교회일까요? 울면서 신앙으로 설 준비를 시키는 교회일까요? 아니면 준비함이 없어서 쉽게 쓰러질 교회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울며 준비함으로 하나님과 세상 앞에 담대히 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매우 혼란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먼저 정치적으로는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큰 이슈죠.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탄핵이 되든 안 되든 나라가 혼란스럽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국가를 위한 싸움이 아니라 세력을 위한 싸움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추측해 보건대 어쩌면 차기 대통령, 탄핵이 되어서 대통령을 새로 뽑든 혹은 임기를 맞춰서 대통령을 새로 뽑던 간에 차기 대통령도 탄핵이나 혹은 그에 못지않은 반대 여론을 또 부딪히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이제 기억하는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입니다. 그때 어렸을 때 택시를 탔는데 택시 그 뒤에 이렇게 종이로 돼서 금모으기 운동에서 IMF를 이렇게 극복하자 이렇게 광고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김대중 대통령 다음에 16대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계속해서 매 정권마다 탄핵에 대한 혹은 그에 준하는 반대 여론을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겪어왔던 것 같습니다. 16대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는 통과되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이 되었죠. 17대 이명박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발의된 것은 아니지만 당시 한미 FTA 협상과 미국산 소고기 먹으면 광우병 걸린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지금은 코웃음 쳐지는 그런 낭설로 인해서 시작된 촛불 집회가 나중에는 이 정권이 퇴진해야 된다라는 운동까지도 크게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18대 박근혜 대통령 실제로 탄핵이 되었죠. 19대 문재인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발의된 것은 아니지만 그에 못지않은 반대 여론도 거셌습니다. 약 2년 동안 매주 토요일마다 서울 시내는 굉장히 시끄러워야 했습니다. 한쪽에서는 이쪽 파, 또 저쪽에서는 그쪽 파 해서 시끄럽다 시끄럽다 이렇게 했던 것이 우리나라의 상황이었습니다. 정치의 양극화 현상이 이때 크게 드러나게 대두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득을 본 사람들은 전국에 계신 관광버스 기사님들이었다라는 그런 소문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20대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언으로 시작된 이 정국이 이제는 탄핵과 그를 넘어서 내란 음모죄로 확대되어서 지금의 비상시국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근 20년간 단 한 명의 대통령도 예외 없이 탄핵의 여론을 맞이하거나 혹은 그에 준하는 탄핵에 준하는 반대 여론을 매번 맞이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반대하는 자가 아무도 없을 수는 없죠. 다윗이라는 성군도
미갈도 자기 아내인 미갈조차도 그를 흉보았고 또 세종대왕도 한글을 창제할 때 반대파가 많았습니다. 반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수는 없죠. 하지만 지금의 우리나라처럼 서로 비판하고 끌어내리려는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하며 왔다 갔다 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차기 대통령이 어느 쪽에서 될지 모르지만 각자 찬성하고 반대하는 그 팔을 따라서 또 격렬하게 싸우고 다시 한번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입니다. 온전한 지지를 얻는 지도자까지는 아니더라도 신뢰를 바탕으로 건설적인 방향을 향해 나아갈 그런 지도자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요원해 보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아마도 여러분께서 피부로 훨씬 더 잘 느끼고 계실 테지만 경제 성장률에 비해서 물가 상승폭이 크다 보니까 계속해서 화폐 가치는 떨어지고 소비 심리는 얼어붙고 그렇게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미국에서 트럼프가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면서 그가 우리나라 경제에 어떤 악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그런 의견에 대해서 경제 전문가들이 날이면 날마다 의견을 쏟아내고 있죠. 코로나와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부터 비롯된 이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과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이 혼란을 벗어날 것인가라는 그런 문제에 우리가 당착해 있습니다. 또 사회적인 혼란도 굉장히 가중되고 있습니다. 세대 간의 갈등 심하죠. 성별 간의 갈등 점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지역 간의 갈등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 범죄 지표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지표누리라고 하는 거 오늘 처음 알았는데 정부에서 공개하고 있는 그런 지표에 대한 통계에 대한 사이트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최근 20년 동안 성범죄와 폭행이 매우 크게 늘었습니다. 성범죄는 5.5배, 폭행은 6.9배나 증가했습니다. 게다가 청소년 범죄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20년 동안 청소년 성범죄는 16.5배가 증가하고 폭행은 8.5배가 증가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시대가 악해져 가고 있다. 거기다가 최근에는 마약 문제가 대두되고 있죠. 하루가 다르게 마약 관련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아마 우리 주변에서 조금만 어떻게 찾아보면 우리도 마약을 접할 수 있는 루트를 찾아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초등학교에 전도를 나갔는데 초콜릿에다가 전도제를 붙여서 나갔거든요. 근데 그걸 받은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이거 혹시 마약 묻힌 거 아니에요? 야, 주사바늘 있나 찾아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물론 이해합니다. 실제로 그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 보니까 학교나 가정에서 교육을 했을 겁니다. 주의하라고. 아이들은 교육받은 대로 자기를 잘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어쩌다 그렇게 서로 주고받는 이 조그만 초콜릿에도 마약을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나 하는 점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영적인 혼란도 있습니다. 교회는 많고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국민은 수치상 크게 줄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다운 빛과 소금을 드러내는 자는 주변에서 찾아보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또 각종 이단은 넘쳐나죠. 코로나 때 조금 잠잠하더니 신머시기도 다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 세상 매체에는 각종 무속 사상이나 타로 같은 우상 숭배의 문화는 스스럼 없이 공개하면서 기독교에 대한 것은 철저히 배제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어렵고 혼란스러운 시기라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 앉아서 이렇다 저렇다 서로의 의견을 내는 것일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지 성경을 통해 묵상해 볼 때 그것은 우는 것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울고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설령 그것이 우리에게 예비된 심판과 어려움의 때를 피하게 막아주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 심판을 뚫고 어려움을 뚫고 구루터기와 같이 남은 자가 될 수 있도록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믿음의 사람들아 하나님을 향하여 울라. 이것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중간에 하셨습니다.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이 말씀을 해야 될 만큼 필요하고 중요했다라는 것이죠. 편할 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고통 가운데서도 그 와중에도 우리더러 너희를 위해 울라라고 하신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되새겨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위해 울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 울고 우리 나라를 위해 우리가 눈물을 흘립시다. 어떤 회복이 찾아올까? 그것은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정말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결국에 복음으로 사는 자는 복음을 통해 복음으로 인해 살아남고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으로 살며 복음으로 서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아까 우리 읽어봤던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의 유다의 멸망 가운데 슬퍼했던 예레미야의 그 고백 가운데 이미 나라가 멸망한 상황 가운데 예레미야가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예레미야가 3장 40절에서 4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스스로 우리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모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이미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나라가 없어졌고 예레미야는 슬퍼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도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회개하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손을 들고 기도하자라고 예레미야는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혼란과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죄를 회개하며 우리 마음과 손을 하나님께 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죄를 회개하며 우리의 마음과 손을 하나님께 들길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혹여나 이사야 42장 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처럼 우리를 다시 소생시켜 주옵소서. 또 누가복음 23장 31절 말씀처럼 주님, 우리가 푸른 나무가 되어서 이 고통의 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오직 복음으로 살아나는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누리다의 귀한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으로 주께 고백드리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 원하는데요. 우리 비 준비하시니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우리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주의 능력은
많으시도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간의 사랑이 나라를 고쳐주시옵소서. 사랑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그치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그가 주님의 은혜의 때가 은혜의 기가 준비됨을 주님 믿습니다. 다시 한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름이 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의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의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우리 이 땅과 이 민족을 향해 선포합시다. 예루살렘아 찬송할지어다. 예루살렘아 여호와의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의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이번에 우리 영혼을 선포합시다. 예루살렘아 찬송할지어다. 예루살렘아 여호와의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의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주 앞에 간구하게 소망합니다. 주님, 이 혼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혼란 속에서도 울지 않았고 우리의 즐거움과 우리의 안위만을 향해서 이 세상적인 우리의 욕심만을 향해서 나아갔던 저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혼란과 이 어려운 영적인 어려움과 또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혼란 가운데 있는 이 나라를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혼란 속에서 살면서도 주여 우리를 위하여 울지 않았고 애통하지 않았고 회개하지 않았고 마냥 우리의 즐거움만을 위해 살았던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예레미야가 주셨던 그 애통해하는 마음을 주셨어. 그 절실한 마음을 주셨어.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 우리 마음을 살아내는 이 나라를 구하며 아버지 앞에 아버지께서 성령 원하시는 그 뜻을 구하는 저희를 위하여 주시옵소서. 와바야 카와야 바라 이스와야 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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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와야 바바야 카와야 바다야 라바라바라 바바야 카와야 바다 이스와야 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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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바라바라 바바야 카와야 바다 이스와야 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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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와야 바다 카와야 바다 하나님 원하는 주의 원하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원하는 주의 신기가 회복되기를 소망하고 주님 우리를 기도로 일어나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 카와야 바다 하나님 정리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기로 도우며 주의 말씀을 듣고 곳에 있는 아버지의 교회
하나님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 모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구별하시옵소서. 하나님 놀라우신 사랑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 예배하시는 하나님을 하나님 드릴 수 있도록 주께 예배하시는 하나님의 고백을 모두가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여 하나님 기도를 나가시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 모든 십자가에 지시고 하나님 세상을 갚고 내가 지신 그 은혜를 돌다시고 회복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바랍니다. 우리 한 번 더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교회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각 사업장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때를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사업장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한 가지 더 이에 덧붙여서 우리 나라를 위해 특별히 정치적인 혼란 가운데 무엇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지 우리들이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백성들이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정치 위에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크게 부르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늘의 무게 하늘의 보좌로부터 하나님 말씀의 강가로부터 주의 성전으로부터 우리로가 복이 되며 곳곳을 치유하며 곳곳에 아픈 자들을 일으키며 회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들이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며 선포할 때 하나님 각각의 사업장마다 하나님 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위기와 환난을 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거룩한 나라를 위한 선교와 영혼 구제와 전도를 위한 일에 하나님 풍성히 쓸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복이 허락하신 복이 사업장들마다 흘러갈 지어다. 열매 맺기를 지어다. 곳에 싹이 틀지어다. 하나님 만남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 사와바바바 평화의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에 거룩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사업장을 있게 하여 나와라바바 약화와 야라를 구하고 아라바라바바 약화와 야바라 주나야반다. 비정자를 위하여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라. 사회 안정을 위하여 기도하라. 아버라바라바라 무엇이 하나님의 신을 믿게 짓기 무엇이 하나님의 올바른 것인지 저희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명확하게 주시옵소서. 깨닫게 해주옵소서. 우리의 이것과 우리의 이익이 아니라 아버지의 선하신 뜻과 하나님의 나라의 결정에서 이 정복을 하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하여 바바야 가바야 라파라바라바라바라 기도하여 바바야 가바야 바바야 가바야 바바야 오반나 가바야 바라바라바라바라 가바야 예수하여 바라바 가바야 바바야 바라바라바라 라바야 바바야 가바야 바바야 바라바라바라 가바야 바라바라 예수하여 바바야 가바야 바바야 바라바라바라 바라바야 가바야 바바야 예수하여 바라바라바라바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주님, 사회의 혼란과 영적인 어두운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믿음으로 살면 저희가 아버지 나라에 합당한 자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역사의 주인공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처절한 고통 가운데서도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하신 주님, 저희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했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사회의 혼란을 보면서 더욱더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며 아버지 이 사회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며 또한 남은 그루터기와 같이 이 혼란을
뚫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저희가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지금 저희의 짧은 기도로 많은 역사를 일으킬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 저희가 이 시간 짧은 시간이나마 믿음으로 기도했던 것처럼 이 나라 정치, 경제, 사회, 영적인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선하신 손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사는 저희들 되시게 할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고백함으로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쁨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청소하겠습니다.